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인 동시에 할로윈데이로 많이 알려져 있죠.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해서 저는 여러 가지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좀 콘텐츠를 기획을 했었는데 그걸 다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보통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인지 후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교황이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95개나 질문하고 반박하는 내용들을 그렇게 걸어놓고 나서 시작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종교 개혁은 이미 루터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분들이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이제 서방교회의 교황이 이제 점점 더 권세를 얻게 돼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완전히 왕 위에, 황제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와 동등한 권한이 아니라 황제보다 훨씬 높은 권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왕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 제후들이나 아니면 다른 신하들이 인정 안 해버리니까요. 교황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교황이 되려고 싸움까지 벌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되려고 하는 두 사람이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자객들이겠죠. 자객들 용병들이겠죠. 깡패들을 시켜서 교황청에서 칼부림을 하거나 자기가 교황이 되려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교황권이 강화가 되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가 돼버립니다. 카노사의 굴욕도 마찬가지로 교황권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독일은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교황청을 지키는 나라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독일의 젊은 하이니 황제가 교황의 말을 안 듣고 교황이 하자는 대로 안 하니까 이제 그 교황이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왕 임명을 안 해버리니까 이제 제후들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하이니 황제가 눈밭에서 교황을 만나도록 그렇게 벌벌 떨면서 밖에서 굴욕을 당하고 돌아갑니다. 교황이 그리고 나서 불쌍히 여겼는지 하이니 황제를 황제로 여겨주고 말 잘 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 나중에 하이니 황제가 나중에 왕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다음에 칼을 갈고 다시 교황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 잘 듣는 교황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쫓겨난 교황이 밖에 있죠. 그리고 하이니가 세운 교황이 있고 이 두 교황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태양은 하나다.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처럼 교황은 둘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알력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유럽 안에서도 다 기독교 국가인데 정치 싸움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토 싸움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국가의 종교인 것이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액션들을 다 취하고 전쟁을 하고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좀 사실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독교 국가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황이 십자군을 얘기를 합니다. 십자군을 가자. 십자군을 원정을 가서 그 성지를 탈환하자.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탈환해서 그 거룩한 성에 십자가를 걸어야 된다라고 해서 철갑을 두른 그런 십자군들이 많이도 중동으로 가게 됩니다. 중동에 가서 많이 죽고 죽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피 비린내가 진동하고 예루살렘 전체가 피가 낭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애들까지 데리고 갑니다. 십자군을 하면서 수도승이 있는데 수도승이 이 십자군을 해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애들이 따라가요. 근데 애들이 그 수도승을 따라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추운 가운데 난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에 죽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중세시대 역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가 십자군 원정이 끝나고 나고 그리고 십자군 원정하면서 교황청이 돈을 많이 썼어요. 이미 국가들도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이나 아니면 독일 같은 곳도 돈을 이미 많이 썼습니다. 그 병사 한 명을 기르는데 말부터 시작해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철로 둘렀으니까요. 그 비용을 대는데 굉장히 많은 소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황이 베드로 성당 짓는 것에 굉장히 많은 돈을 또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걷기 위해서 파송한 한 강사가 있었어요. 그 강사는 굉장히 언변이 좋았다고 해요. 그 신부가 사람들에게 헌금함에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이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천주교는 정말 공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천국에 못 가요. 기본적으로 연옥에 갑니다.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천국에 갈 만큼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갈 만큼의 공덕을 쌓아 주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다 연옥에 있는 그 부모들이 이 헌금만 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을 걷는데 이제 마틴 루터가 바로 그때 그 헌금 걷는 그 사람들 그리고 교황청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교황의 권한과 권위와 헌금을 걷어가고 그리고 잘못된 그 행정들과 성경에 반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95개조 반박문을 씁니다. 사실은 루터 이전 시대인 영국의 위클리프나 체코의 후스 같이 목이 잘려 죽거나 아니면은 정말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유럽 사회가 굉장히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교황권에 대해서 신물을 느낀 거죠. 교황과의 그 결별을 해야겠다라는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재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 죽는 겁니다. 십자군이 원래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이단들을 죽이기 위해서 교황이 선포했던 게 십자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십자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후들이 루터를 살려줍니다. 왜냐?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이미 선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교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진의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놨거든요. 교황에게 직접 대들지는 못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암암리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클리프나 후스뿐만 아니라 인쇄술의 개발달과 함께 에라스무스가 굉장한 지식인으로 떠오르거든요. 우신예찬이라든가 그 당시 가톨릭 사회를 풍자하는 여러 가지 출판들을 함으로써 이미 대중들 그리고 책을 사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교황의 교황권이나 아니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10월 31일 1517년 10월 30일이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시작한 거라기보다는 루터가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독교의 어떤 스타가 나타나서 교회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는 것, 위인전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역사 전체를 같이 보고 정황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503주년 됐다고 해요. 기념한 지 503주년 됐는데 저는 정말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한 스타를 바라보고 뭐 대단한 루터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보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과 그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필요를 알게 하시고 그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대단한 장로님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큐티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큐티는 설교 준비라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 준비할 수 없겠죠.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 읽고 뭐 다른 버전으로 또 읽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옆에 써있는 성경 이해하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쭉 보고 자기가 읽은 것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설교 준비 아니겠습니까? 설교 준비는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주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그게 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하라라는 이게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는 전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 언제든지 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전할 수 있게 준비하라라고 번역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연령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실 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하는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자세로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살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큐티의 수준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직업이나 아니면은 그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자들로 또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설교자들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거 더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